전서 10장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너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악을 즐겨 행하는 것 같이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니. 죽었어. 우리는 그같이 모양하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지킨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체에 따라 제단에 참여하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 가지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를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운데로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세례와 똑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허락하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신령한 음료는 이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결하고 음용할 수 있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충격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신앙적인 위험, 신앙적인 어떤 실수가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와 죄를 그냥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러한 좀 조상들은 아예 좀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조상들은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 별로 대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피한 이런 인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조상들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들, 믿음 없는 행동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하였느냐?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본보기를 삼고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에 즐겨하고 빠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었는데도 아직도 그따구로 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 우상 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감히 도전하는 이 배은망덕한 죄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상숭배, 저는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는 탐욕의 발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겪으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한시름 놨다 하고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눈에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이 편해 보이고 그들의 삶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나오는 음행은 탐욕의 적응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명, 3명, 여러 복수의 대상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의 적응이 왜 탐욕의 적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란한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에 먹고 살 걱정, 세상에서 나의 어떠한 체면,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주님을 시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탐욕의 역전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싸우다가 이제는 이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역전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나?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게 되는 이러한 불경스러운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무엇이냐? 탐욕의 장악. 탐욕의 마음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겨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유혹이고 시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억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물이 없네요, 마늘이 없네요, 부추가 없네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대다수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돈이 없네요, 살 집이 없네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세상 사는 걱정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이런 믿음의 시험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들을 직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이 정도 다녔고, 나 교회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정도면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믿음의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지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냐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믿음의 시험들에 직면하여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무너지고 넘어질나 할지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과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느냐?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이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되 죄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10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지라고 그것만 안 지키면 과연 얼마나 내 욕심을 많이 발현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킬 테니까 그 지키는 선에서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둘 중에 하나만 온전하게 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2절 말씀에 무섭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 그렇게 세상적인 걱정 욕심 없어? 그러면 아주 최소한으로 최저 생계비만 받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알맞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을 빌미로 우상 숭배와 탐욕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럼 그런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은 결코 가난한 길이요 초라한 길이요 비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진정으로 부유한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종결시키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행복한 전도 축제 동행 1차, 2차 D-Day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환우분들과 또 어려운 일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들이 아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신데, 하나님 모든 질병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